이번엔 22년 첫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최고다. 그리해서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축복의 삶이 뭘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영신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하시는 사업, 기도의 제목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서 송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은 12달입니다. 52주일입니다. 그리고 365일입니다. 2022년 새날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앞날이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고난의 시간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는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최우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질병, 고통, 모든 막혀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배 피로 구속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지혜이며 성령의 명철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미련한 인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됐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운행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마음, 성령이 계시는 가정,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기도하려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요한복음 제4장 23, 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십시다. 성수주일 하십시다. 교회에서 공고되는 예배는 꼭 참여하십시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오늘 또 낮 시간에 제가 성도 가정에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교회 출입을 못 하시니까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는지. 제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노부부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찬송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방 간단하게 드리고 잠시 드리는 예배라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신방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데 어떻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명하신 세계에 나가서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사명 감당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예수님 따로 계세요? 교회 계시면 내가 집에 갔다 올게요. 성령님은 교회 계세요? 내가 세상 가서 좀 사움박질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딴전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영광이 될까요? 모이는 교회는 오늘 이 자리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 흩어진 교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형태의 교회에서 나가면 내가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예요. 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분 말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도와 찬송의 삶. 성경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 양식은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다. 창조의 말씀이다. 말씀이 가면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뭐냐?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 목적지를 알려줘요. 하나님 여기 계셔. 내비게이션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제가 자세히 보면, 옆에 타고 보면 분명히 다음 길인데 다음 길 가기 전에 코는 줄 알고 가다가 아이고 잘못 들었네. 그래서 성경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고 또 봐야 돼요.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상급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잘 지키는 자는 말씀 앞에 가면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내가 벌거벗은 것 같아. 어제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어릴 때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얼굴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요. 육의 양식을 하루에 3번 먹어야 육이 건강하듯이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로 이 시간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읽다 보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 말씀 읽고 나면 기도하고 설교 듣고 나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밤새워 가며 대화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라고요? 기도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감사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찬송이 된 거예요. 오늘 시편 찬송가가 우리 교단에도 우리 한국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찬송을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다. 우리 찬양대 오늘 곡조 있는 기도를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뭘 했어요? 찬송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유행가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뭐 세상에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찬송보다 더 좋은 찬송이 없습니다. 복음성보다 더 좋은 노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자. 세 번째, 믿음 생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 따라 하십시다. 믿음 생활로 사랑하고 감사하자. 우리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된다니까. 믿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게 뭡니까? 고람데오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천후 신앙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날이 밝든지 어둡든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뭡니까? 믿음 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주겠다는 언약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믿음 있는 자에게 세 계명을 줬어요. 세 계명. 그 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분에게는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랑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필레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사랑받을 조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듯이 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다 함께 4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큰 소리로 13장인데 왜 3장이 나왔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 거듭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따라오는데 그 사랑 뒤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감사가 저절로 따라와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미국에 여행을 가거나 미국에서 생활을 조금 해보면 불편할 정도로 어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땡큐, 감사, 소리,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감사해. 만나면 감사해. 우리 여러분, 지하철 타고 우리는 인사를 잘 안 하잖아요. 아니, 지하철이 아니고 엘리베이터에 같은 동에 살면서 엘리베이터에 늘 타는 사람도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인사를. 엘리베이터 타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그 몇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 엘리베이터 제 아무리 타도 뭐 30분 타는 경우가 없잖아요. 때로는 그 시간이 30분보다 더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어색한지.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인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뿌리를 내린 이 미국은 모르는 사람도 땡큐, 땡큐. 내가 당신 앞에 지나가서 미안해, sorry. 우리가 들을 때 어색할 정도, 안 해도 될 때, 안 해도 될 만한 장소, 그 시간에도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미국 국민들이 인사를 잘하는 건 이 말씀 때문이구나.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감사하며 살기로 이 시간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이 모인 무리들이 때가 되었을 때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2손 드시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나니까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답을 드릴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 지금? 감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를 낳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영육이 강건하시어, 영육이 강건하시어 성령 충만한 삶. 금년 한 해 영육이 건강하시고 강건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 육체,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 육신이 강건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육신에 어느 질병이 있는 분은 아멘 하다가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육신도 강건해야 되지만 정신도 강건해야 돼요. 정신이 건강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정신이 건강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보면 알거든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정상이 조금 맞구나 이런 분이 혹 있어요. 이 예배 드리다가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정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이 건강해요. 영혼이. 제가 이 시간에 육체, 정신, 영혼 한다고 3분서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신이 혼란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정신도 건강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강해요. 영혼이.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뭐냐? 신학적으로 죽음이란 육체, 눈에 보이는 이 육체와 육체 속의 주인으로 있는 영혼이 분리된 상태.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더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신이 혼돈이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래. 여러분 자식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정신 안 차리면 서울 가면 코베 간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세월이 또 얼마나 빠른지요. 정신을 차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영혼이 건강해야 돼. 육체가 건강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9가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점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독서를 안 한대요. 우리 성도들은 독서를 못해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설교를 잘 들으셔서 기도와 찬송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 생활 잘하셔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감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를 주셔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찬송하는 삶을 살고 믿음 생활로 사랑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 영과 육이 강건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기도한 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